예,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은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고 선명한데 저 사람 이름, 그 사람 이름 깜빡깜빡할 때가 있죠. 심하면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도 금방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좋은 이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삭개오. 삭개오는 남자 이름 중에 최고 이름입니다. 그 뜻은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죄한 이런 뜻입니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삭개오. 그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기뻐하면서 기른 이 삭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세무서에 취직하는 날부터 여리고 시내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다니는데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저기 저 매국노가 간다. 민족을 배반한 자가 간다. 변절자가 간다. 삭개오 이름 대신에 매국노 변절자가 삭개오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말입니다. 수십 년 그런 시간이 지납니다. 저기 흡혈귀가 간다. 흡혈귀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마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세무서에 취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서 교묘한 세금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 가정에 있는 돈들을 긁어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의 이름은 죄가 없던 삭개오인데 그 하는 행동이 그 직업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 황제의 앞잡이가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순사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취급되었던 이 세리들입니다.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대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리는 공인된 죄인이다. 그래서 세리들 이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주홍 글씨를 다 붙여서 죄인으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멀리 서서 사람들 없는 데서 기도해요. 회당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니까요. 전라도 사투리로 썩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기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삭개오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무서에 겨우 출근하면 삭개오님 하고 이렇게 이름이 살아나지만 세무서 문만 열고 시내로 나오면 모두 다 삭개오로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삭개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무서 사표 내고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 나를 그렇게 불러? 내 이름 놔두고 왜 나를 매국노로 부르고 나를 죄인으로 그래 부르고 회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성전에도 못 올라가게 하느냐? 그래? 한번 두고 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세무서 직원들 뒤에 로마 황제가, 로마 권력이 뒷받침을 해주니 힘이 막강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삭개오입니다.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사실은 바른 말이죠. 삭개오를 향하여 지적하는 내용이 틀리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데 삭개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삭개오 통장에는 돈이 쌓입니다. 자꾸 더 깊은 죄를 지으니까요. 세금을 더 부과하니까요. 그래서 그 돈으로 뇌물도 주고 해서요, 계장, 과장, 부장, 마지막에 서장까지 승진을 해서 놀라운 자리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삭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선생님, 나는 뭘 고치면 되겠습니까? 나는 뭘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혼자도 찾아오고요. 그룹이 찾아오는데 한날은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세리들도 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죄인으로 몰아붙여도요, 세리들은 세리들끼리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힘을 모아서 교제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세리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뭘 고쳐야 됩니까?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말할 때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아,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가 여리고시에 어느 시에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매깁니다. 10억. 요즘 말로 하면 10억을 세금으로 거두라고 로마 정부가 승인하면 그만큼만 받아야지 그 위에 더 받지 말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 가르침이거든요. 그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로마가 뒷받침해주고요. 권력이 대단해. 매기는 대로요. 세금 영수증 다 청구하는데 다 내야 되니. 자, 이러다 보니까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 삭개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증오합니다. 삭개오를 얼마나요 참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시는요, 원래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도시고요. 종려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던지요. 종려도시라 그러잖아요. 여리고 시의 다른 이름이 종려도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사막 한가운데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파랗습니다. 도시 전체가. 왜요? 거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폭포소리가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샘이 솟아나고요. 얼마나 많은 이 농사를 짓고 여기서 자라나는 이 야자, 대추 야자 열매, 바로 종려나무 열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익 올리고 그 달콤한 과일을 먹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리고시는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구학자들이 밝히고 있죠. BC 7000년부터 벌써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이 아름다운 도시 여리고 시내가 이 삭개오 때문에 완전히 절망의 도시가 되고 참으로 어려운 평화가 사라진 이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삭개오가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삭개오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반비례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고 생활이 피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이 삭개오 입장에는 출세했다 그랬잖아요. 권력 다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삭개오의 돈 은행에서 다 뽑아버리면 이 여리고 시내의 경제가 멈춥니다. 그렇죠? 여리고 시내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 다 삭개오 손안에 있습니다. 세무서장 아닙니까? 로마 권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폭발 직전입니다. 여리고 시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세금 안 낼 수 없으니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얼어붙은 이 여리고에 놀라운 뉴스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 위대한 메시아, 그가 한마디 설교하면 많은 수만 명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그 선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리를 걸은가 하면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 위대한 하나님과 같은 이 선지자가 마침내 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진 않지만 지금 이북에 교황이 갈 건가 말 건가 그런 것과 조금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위대한 예수님이, 예수 선생님이 여리고로 입성을 하면
여리고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니까요.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 모두 기대했습니다. 저 삭개오를 예수 선생님이 와서 회개시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이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문초를 하는 거죠. 너 무슨 죄를 지었? 너 무슨 죄? 여리고 시민들이 모르는 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삭개오를 꼼짝 못하게 한 뒤에 삭개오를 회개시키고 세무서에 사표를 내고 이제 이 여리고에 평화를 주는 그런 선생님 예수님으로 알고 잔뜩 기도하고 여리고 시내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도 여리고 시내 한가운데 가면 큰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전에는 뽕나무로 번역했는데 틀렸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우리 플라다다스 나무처럼 그래 생겼어요. 그 나무 밑으로 전부 모였는데요. 삭개오도 말입니다. 삭개오도 낯짝이 있었던지 여리고 시내 사람들 보니까 삭개오도 저기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니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요. 안 그래도 미운데 막 밀쳐내니까 삭개오는 머리를 뒀어서 그러면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겠다 하고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저 멀리서 예수님이 새까맣게 점이 되어서 점점 제자들하고 쑥 들어오는데 드디어 이 뽕나무 밑을 돌무화과 나무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 잔뜩 기대합니다. 잔뜩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 참으로 이 삭개오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그를 맞이하는데 세상에 예수님 말입니다. 이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거기 잔뜩 모여있는 여리고의 유지들도 있고요. 여리고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사회 저명인사들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눈 하나도 안 맞춥니다. 본 척만 척하는. 여리고 시내 사람은 하나도 안전에도 없고 고개를 딱 들고 그 숨어있는 돌무화과 나무 잎에 가려져 숨어있는 삭개오와 눈을 맞추는.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야 그럼 여러분 안 와닿죠? 이렇게 하면 와닿습니다. 죄 없는 자야 여리고 시내의 성자야 내려와라는 거예요. 여리고 시내의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죄인 중에 개수인데요. 왜 삭개오를 이름을 부릅니까?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어버렸던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 놀랬죠. 모두 다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런 지적을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 보고 성자래요. 자기 보고 죄 없대요. 삭개오 이름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으니 삭개오 마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한수 더 뜹니다. 예수님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 집에 너와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갈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 모습을 본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까지는 삭개오만 미워했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더 미워합니다. 우리가 듣던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닙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을 먼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6절 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보세요.
완전히 기대가 무너집니다. 보세요. 그 다음 7절 제가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군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의 소리잖아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가짜라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나쁜 사람이라고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욕합니다. 갑자기 여리고가 예수님 때문에 꽁꽁 얼어붙습니다. 영하 20도 30도로 꽁꽁 얼어 내려가는 이 여리고의 이 도시의 밤은 깊어갑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기대하지 않죠.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은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여자들은 모여서 끼리끼리 예수님 욕하는, 예.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예. 자, 밤은 깊어갑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젯밤에 광안리에 111만 명이 모여서 불꽃 축제를. 여러분, 여리고 시내요. 그 다음날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막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가 여리고 시내 모든 라디오, TV, 요즘 말로 하면 인터넷 신문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예, 생중계입니다. 자기 집에서 예수님 앞에서 생중계하는데요. 이게 여리고 시내 사람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삭개오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에 삭개오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예.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끌고서요. 얼마나 돈을 아끼던 사람. 돈이 생명인 사람 아닙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하룻밤 예수님하고 잠자더니만 이렇게 달라지는 이 모습. 재산 반을 팔아. 재산이 한 200억 되면요. 100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 다니면서 가난한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다 100만 원씩, 2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나눠주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여리고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루아침에요 1000만 원씩 받아보세요. 예, 기쁩니다. 기뻐요. 어제까지 삭개오 보고 욕하던 시민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삭개오를 다시 봅니다. 삭개오를 다시 포탈한 것은 4배로 갚겠다 그러잖아요. 여리고시가 하루아침에 축제의 도시가 되고 평화의 도시가 되고 사랑과 용서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변화 못 시켰잖아요. 아무도 못 시켰어요. 대단한 랍비와 많은 제사장과 유지들이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삭개오 못 변화시켰습니다. 아무도 여리고 사람들과 삭개오를 화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왜 변화됐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생각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 생각 달라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 특별히 부산 남자들 잘 들어요. 목사님은 부산 남자 아닙니까? 저도 부산 남자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롯데를 좋아하게 돼요. 롯데 야구. 저는 삼성 팬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1년 살고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부산 사람이 되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부인이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부산 남편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옆집 아줌마하고 대판 싸우고 돌아왔어요. 예? 머리가 흥커러지고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어요. 첫째로
판사형이 있어요. 무슨 형이 있다고요? 판사 같은 남편.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더니만 한마디 딱 던집니다. 당신이 잘못했구만. 들어보니 당신 잘못했네. 이런 판사형이 있습니다. 다음, 탐정형이에요. 탐정형. 예, 다 들어보니 형사형이에요. 예? 그 아줌마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네. 그 아줌마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네. 내가 들어보니 이런 남편이 있어요. 다음, 코치형이 있습니다. 무슨 형이 있어요? 코치형. 잘 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하고,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예, 코치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만들어낸 형이 하나 있는데 목사형이 있어요. 무슨 형이요? 목사형. 다 들어보면 빨리 가서 그 옆집 아줌마한테 사과하고 와라. 사과하고 화해하고 돌아오라. 목사형 따라합시다. 다 틀렸습니다. 여자들은 따라하는 남자들 안 따라하잖아요. 왜요? 남자들 요 넷 중에 하나에 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안 바뀌어요. 오히려 남편을 미워합니다. 당신 누구 편이냐? 예? 당신 누구 편이야? 예? 그 집 부인하고 살아라. 그래.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부인 편을 들잖아요. 예?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요. 제 이야기예요. 예? 예?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까지요, 여러분, 사개월을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요, 랍비들이, 관리들, 전부 어른들이 다 집중 공격하는데 다 이겁니다. 요거 너 잘못, 이거 고쳐라. 아무리 해도요, 세상에요, 여러분, 사개월가 여러분, 자기 죄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압니다. 여러분, 아내가요,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는데 그 내용이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남편에게 이러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니에요. 판결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 편들은 따라합시다. 무조건 잘했습니다. 야, 이게 오늘 또 크게 따라하는 이 여자분들이 있는데요. 예, 무조건 잘했다는. 그래서 이 멋진 남편은요, 그래, 그 여자 어디서, 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러고 막, 죄송합니다. 몽둥이 들고 막 아파트 문 열고 나가려 그러면 이 부인이, 아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예. 그러면서 이 부인이 그렇게 기뻐할 거예요. 예? 야, 왜요? 이 남편이 진짜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예? 그래, 니 나쁜 놈, 사교인이 내려와봐. 니 몇 월 며칠 날 뭐 했지? 딱! 예, 여기 불어.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사개오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온 여리고성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사개오야, 잘했다. 너는 성자다, 성자. 이 여리고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는 사개오. 세상에. 사랑받고 나는, 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요. 예수님이 덮어주니 예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야 이놈아, 네 언제 인간 될래? 예?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개오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 내 편 들어주는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위대한 예수님이요,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날 이해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가 마음 문을 열고 이제 회개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반 나눠주라는 말도 안 했고 4배로 갚아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 세상에 사개오도 자기를 이해를 못하는 내가 왜 이러지? 어제까지만 긁어 모으는데 힘쓰던 사개오가 나눠줘. 다 나눠줘. 여러분, 오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머리로 말로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을 예수님이 확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심령에 모셔지면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듣는 귀도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진짜 부자 만들었습니다. 전에 부자는 삭개오가 배운 부자, 삭개오가 본 부자는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하지 않고 돈을 모아서 돈을 잘 알아요, 삭개오가.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심령에 거하니까 세상에 희한한 부자가 있는 것을 안 거예요. 하늘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인데요? 따라합시다. 나누어 주는 부자.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누어 주잖아요. 자기 재산 나눕니다. 손에 끼친 거 배상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예요.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꿉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 하면 우리가 배운 거는 진 누르는 거예요. 지배하는 건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삭개오가 여리고 시내 사람들을 섬깁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권력자.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교회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세상이 가르치고요, 책이 가르치고요, 그래 배우는 전부 다 황제로 만든 황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세상이 너의 지배를 받는 벌벌 떠는 그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섬기는 자야말로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삭개오가 다음날 시내에 다녀보세요. 삭개오가 말 한마디 하면 그날부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삭개오 말을 듣습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카리스마를 주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세계 보화를 주님이 주시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다음 해에 여리고 시장으로 나오면 다 됩니다. 맞잖아요. 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섬기고 여리고시를 살릴 사람이고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배운 거로 안 됩니다. 힘쓰고 해서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자, 갑이 되려고 하지요. 섬기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뻐요. 나눠주는 게 그렇게 기쁘다니까요. 나눠주는 게 기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느 성도님,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힘들죠. 아닙니다. 나는 성도님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또 한번 읽을까요? 9절, 오늘 본문 9절에 이 삭개오가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 이 말은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 아브라함의 의의 도장을 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요, 죄 안 짓는 사람 의인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의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이 의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의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행동으로 하잖아요.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 이보다 더 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야, 너 의인이다. 너 구원받았구나.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니까 여리고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어제까지만 해도 악한 사람이고 내가 빼앗아야 될 사람이고요, 나쁜 사람으로 나를 공격하는 원수로 봤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심령에 들어가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애고 어른이고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전부 불쌍하기 그지없는, 오는 쪽쪽 눈물이 나는, 자기 때문에도 눈물 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내 때문에 힘들었고 얼마나 가난하다고, 가난한 것보다 힘든데 거기 병까지 드는 가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날 이후로부터 눈물바다에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빕니다.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울 건가 뽑았는데 마지막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교부, 유명한 교부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바로 그 마띠아가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한 걸 아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권력자가,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내가 진정 부자가 되도록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에 삭개오를 찾아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삭개오처럼 방황하며 외롭고 사막 같은 곳에 살던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위가 되어주신 예수님, 돈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